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진 것을 조심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7개 교회 중에 이제 마지막 교회입니다. 마지막 교회. 어떤 교회예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7교회 중에서 꾸중이나 경고를 받지 않았던 교회는 2교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서머나 교회였고 빌라델피아 교회가 꾸중이나 경고를 받지 않았죠. 그런데 그와는 정반대로 칭찬은 없고 꾸중의 말씀 그리고 경고의 말씀만 받았던 교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교회예요. 이 교회는 꾸중만 받았어요. 이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께서 역시 그의 행위를 아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너의 행위를 15절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시죠? 같이 시작.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걸 이제 2가지로 해석을 하는데요. 접근을 하는데 첫 번째는 라오디게아는 식수원이 좀 부족했답니다. 원래도 전례적으로. 그래서 약 8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온천 지역이라 그래요. 온천 지역에. 그러니까 이제 그 물을 끌어다가 이제 쓰기 온천수를 가지고 이제 끌어오다 보니까 식수로 8km를 넘어요, 여러분. 8km. 그 기간 동안 그 거리 동안 온천수를 끌어온다면 뜨거운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식겠죠. 식겠죠. 뭐 뜨거우면 불어서 마시면 되죠. 근데 또 차가우면 또 시원하게 마시면 되는데 근데 이거 미지근한 물은 오히려 쉽게 오염이 되고 또 마시기에 적당하지 않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뜨거운 지역에 물을 끌어다가 또 한편에서는 약 18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골로세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생수가 유명했답니다. 근데 이 생수는 차가운 식수였던 거죠. 근데 거기에 있는 물을 끌어오다 보니까 찬물을 끌어오다 보니까 또 역시 어떻게 되겠어요? 역시 미지근해진 거예요. 뜨거운 물을 끌어와도 미지근해지고 찬물을 끌어와도 미지근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뜨거웠더라면 오히려 차가웠더라면 각각의 용도로 쓸 수 있었을 텐데 이거 네가 지금 먹는 식수처럼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염되고 불편한 용도의 물로 그들이 전락해버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이런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양수리 기억나시죠? 양수리. 북한강하고 남한강이 함께 만나잖아요. 이 만나는 지점 양수리처럼 이제 라오디게아가 이렇게 합류하는 지역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윗지역에서는 뜨거운 물이 내려오고 따뜻한 물이 또 아랫지역에서는 찬물이 합류가 되는. 그렇기 때문에 정작 라오디게아의 물은 뜨겁지도 차지도 않았던 물이었다라고 이렇게 2가지 정도 식수원을 가지고 또 합쳐지는 물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접근을 하던지 간에 라오디게아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았던 이 표현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정체가 불분명한 이렇게 혹은 오염되기 쉬운 혹은 식수로 마시기에는 이거 썩 적당하지 않은 부패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더라. 이렇게 우리가 묘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이렇게 묘사하기도 하죠. 뜨겁다라는 표현에서는 어떤 거가 떠오릅니까? 우리의 신앙이 뜨겁다 이런 표현 생각나죠. 뭐 예를 들어 뭐 성령의 사역, 불로불로 하는 사역 이런 것들. 그런데 차갑다는 표현은 오히려 뭐겠어요? 거꾸로 성경을 읽는다거나 연구하는 그런 성경 연구의 사역을 말한다. 뜨거운 거는 영적인 사역, 그리고 이제 이 차가운 거는 지적인 사역. 그래서 이 2가지를 합쳐서 뭐라 그래요?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머리만 뜨거우면 안 된다. 그리고 가슴만 아니다. 머리만 차가운 신앙이 되면 안 된다. 우리의 가슴만 뜨거우면 안 된다.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그런데 텍스트 자체를 우리가 다루다 보면 이렇게 이해를 하기보다는요. 오히려 이 미지근한 물이 갖고 있는 특성, 즉 오염되기 쉽고 부패하기 쉬운 라오디게아의 모습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요렇게 받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이거 양쪽을 나눠서 이렇게 뜨거운 거는 성령 사역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해하지 마시고 그냥 글자가 갖고 있는 의미대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미지근한 라오디게아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해요? 내가 너를 토해버리겠다 이렇게 말해요. 토해버리겠다. 그러니까 마시지 못할 물이 돼버렸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고 오염된 교회로 전락하게 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 단서가 있어요. 17절 보세요. 17절에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가 지금 이렇게 타락하게 된 뜨뜻미지근한 믿음을 갖게 된 이유가 어디 있다는 거죠? 그들의 부요함에 있었다는 거죠. 물질적인 부요함에 있었다. 맞아요. 라오디게아는요, 교통의 요충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업과 무역에 있어서 아주 발달했던 지역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도시가 부요한 거죠. 그리고 인구도 많았다고 합니다. 인구가 많으니까 뭐가 발달될까요? 금융업이 발달하지 않았겠습니까? 금융업이 돈거래해야 되니까. 그리고 특별히 라오디게아는 의료시설이나 의료에 대한 기술이 다른 곳보다 월등히 앞섰다 그래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안질에 효과적인 안약이 많이 거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안약이 많이 거래가 되었던 지역이래요. 그러니까 부유한 도시였고 돈이 흐르던 도시였다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게 되었다. 타락하게 되었다. 오히려 자신들의 타락과 자신들의 영적인 실체를 오히려 그들은 보지 못한 채 눈은 띄어져 있었지만 영적인 눈은 감겨진 채.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에 회개를 촉구하잖아요. 회개를 촉구합니다. 18절에. 그러면서 마지막 줄 보세요.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왜 특별히 안약이 언급된지 아시겠죠? 그 지역색을 주님이 지금 꼬집으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 좋은 안약이 있다며. 너희 의료기술 좋다면서. 근데 왜 정작 너희의 눈은 그렇게 감겼니? 어떻게 너희 자신은 그렇게 보지 못하니? 안약을 사서 너희의 가려진 눈을 띄게 해라. 회개하라는 거죠. 타락한 교회의 모습에 회복되고 건강한 교회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죄가 많은 교회였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 보세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은 사랑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회개한다, 책망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실 때가 오히려 기회가 남아 있을 때예요. 맞죠? 회개할 기회, 다시 설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문 밖에 서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 표현이 3장 20절이에요.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문 안쪽에 있는 사람은 문맥적으로 보면 1차적으로 지금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라오디게아의 그 뜨뜻미지근한 믿음을 갖고 있는 그들을 먼저 지칭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그들의 마음을 지금 주님이 두드리시는 것이고, 그리고 더 넓은 의미에서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실 정도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조금 전만 해도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버리리라
라고 강력하게 그들을 규탄하셨던 예수님이, 그 엄중한 주님이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는 라오디게아 성도들, 그리고 모든 죄인들을 이처럼 다정하게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그의 인생 속으로 들어가, 내가 너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 줄게, 함께 동락해 줄게 라고 약속해 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바로 오늘 이러한 축복의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동락하는,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저는 오늘 한 가지 이 설교 중에 적용을 한다면 이런 문구였습니다. 가진 것이 때로는 신앙을 망치게 하는구나. 가진 것이 오히려 신앙을 망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오히려 없는 거를 조심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없으니까 아예 없으니까. 근데 오히려 뭘 조심해야 돼요? 오히려 가진 게 있다면 그 가진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어떤 걸 말할까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돈 문제입니다, 여러분. 돈 문제 가장 크지 않겠습니까? 라오디게아도 나는 부자라 이랬단 말이죠. 이 부자라는 표현은요, 물질적인 부유함이 그 교회에 넘쳤다는 거죠. 물이 흘러 넘쳤던 거예요, 그냥. 돈이 없을 때는 없는 대로 살아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잖아요. 없으면 없는 대로 맞춰 살면 돼요. 살 수 있다고요. 근데 돈이 많으면 어떨까요? 돈 많으면 어때요, 여러분? 돈 많아 보신 적이 없어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없어서 이게 참 이게 저도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수중에 여러분들이 관리하기에도 벅찬 돈을 여러분들이 만지며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에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막 내 수중에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정말 그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도움이 되겠어요? 물론 한때는 내가 그렇게 살아도 받겠지만, 그러나 정말 그것이 나에게 도움될까요? 내 생명을, 내 믿음의 생명을 보존하고 이 복음의 능력을 내가 내 삶 속에서 내가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러한 삶에 과연 그 많은 돈이 나의 이 믿음을 보존하는 데 더 유익하겠느냐는 거죠. 물론 그 돈을 더 유익하게 쓸 수 있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쓸 수 있는 돈을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히려 그 돈 때문에, 많은 돈으로 인하여 실족하게 되는 경우가, 오히려 미끄러지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도 돈이 많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 때문에 교회를 떠나더라는 것이죠. 돈이 없을 때는 주님 찾는데, 돈이 오히려 많을 때에는 돈이 많아지고 생활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살만하다라고 하면 그때 교회를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없을 때 간구하고 엎드렸던 그가 오히려 가진 게 늘어나니까 부패하게 되더라.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럴 수도 있고 저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관건은 무엇일까요? 내가 가진 것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철저하게 깨닫는 게 가장 근본적인 그런 깨달음이라는 거죠. 오늘 라오디게아 가진 것 때문에 혼쭐 납니다. 아주 나는 부자라 이것 때문에 혼쭐 납니다. 근데 이것이 굳이 비단 돈만을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돈을 많이 가진 것만을 가지고 지금 성경이 말할까요? 그런 거 아니죠. 어떤 걸 말해요? 내가 자랑하고 싶은 거, 내가 가지고 싶었던 것, 내가 누리고 싶었던 것을 내가 갖게 되었을 때, 소유하게 되었을 때의 그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건강 없는데 건강 가져보셨습니까? 내가 건강한 거 자랑할 수 있죠. 내가 젊은 것도 자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자랑하고 싶을 수 있어요. 부모 자랑,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자식, 이 모든 건 내가 좋게 보이고 자랑하고 싶은 모든 것들,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내가 넘어진다는 거죠.
오히려 그것이 경계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그게 건강한 신앙입니다. 내가 너무나 건강한데 이 건강 주님 주신 것이죠. 아멘 이러면서 말이죠. 내 자식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이거 주님이 주신 일입니다. 주님이 하신 거죠. 아멘 감사합니다. 내 사업에 좋은 일이 풀렸습니다. 이거 주님이 하신 거죠. 예,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돈의 수입이 점점 늘어납니다. 예, 이거 주님이 하신 거죠. 저 두렵습니다, 하나님. 라고 경각심을 갖는 거. 여러분, 그게 복된 자입니다. 그게 복된 자. 이렇게 가야죠. 근데 오히려 반대로 가진 것으로 인해서 교만해지게 되면 반드시 가진 것 때문에 꾸중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의 매맞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징계를 당할 일을 당할 수도 있다. 여러분, 오늘 좀 가지셨습니까? 오늘 좀 가지셨어요? 아유, 나 없어요. 없다고 하지 마시고 혹여나 내가 무언가 가진 것으로 인해 교만할 만한 것이 있다면 오늘 그것에서 바짝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 부유함 속에서도 그리고 어떤 가난함 속에서도 그 신앙의 순결을 잃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신 말씀처럼 다시 한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 믿음의 순수함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하고 성결한 우리 기쁨의 교회의 모든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